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를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너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가시와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라. 아멘. 상당히 많은 것을 소유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 사람은 밍크 코트, 그 비싼 밍크 코트가 35벌 있고 드레스가 1200벌이나 되고 핸드백이 1500개나 됩니다. 구두가 1026켤레 되고 그리고 현찰로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소문난 스위스 은행에 한 2200억 원 정도 현찰 예금을 해둔 여성이죠.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멜다죠. 전직 대통령 부인이었죠. 이분이 부정축제 혐의로 재판정에서 77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비난을 받는 생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과연 행복할까?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정말 잘 살았구나 하는 행복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원성과 비난을 들으면서 어찌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으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쓰임받는 은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은총,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주고 치유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일로 쓰임받는 은총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쓰임받는 은총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인생으로서에는 가치는 없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정말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쓰임 받음에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 또 사도 바울, 모세, 이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고 그들은 세상을 떠난 지 2000년이 지났고 혹은 3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적인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일로 지금까지도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집 한 칸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소유한 건 없었지만 쓰임받는 은총은 많았습니다. 쓰임받는 인생이어야 가치가 있는 인생이고 행복한 생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소유도 많으시기를 바라요, 기왕이면.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은총이 풍성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로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생애를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을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실력이 있었습니다. 유능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은요, 22절 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본문.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기 당시 모세 당시의 애굽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이에요. 미국 같은 강대 국가, 선진국가 중에 선진국가입니다. 그 선진국가에서 최고의 학문을 한 거예요. 왕궁에 말하자면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으니 교육적인 최고의 혜택을 다 받은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 소유자입니다. 아주 유능한 실력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지적인 실력을 갖췄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보내시고 써주시는 그러한 은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된다, 그래야 쓰임받는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봉사정신이 투철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봉사정신, 이타정신이 많았습니다.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나이가요 참 중요하지요. 이 나이가 40세래요.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정말 좋은 때입니다. 이 40대 때에 그는 어떤 정신을 가졌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 이것은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봉사정신이죠. 이 봉사정신이 투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정신이 투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주시고 써주셨다고 말씀은 없어요.
봉사 정신이 이렇게 투철한데도 하나님은 써주시는 은총은 아직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행동하는 용기가 있어야 쓰임 받는다. 이것도 의미가 있고 또 일리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정말 행동하는 용기 있어야 됩니다. 이 모세는 행동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용기의 사람, 용기 있는 사나이였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24절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 모세가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힘이 더 셉니다. 그런데 힘이 세다고 약한 사람을 구박하고 피해를 주고 구타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의분이 생겼습니다. 의분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싸움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 당신이 왜 이렇게 이 약한 사람을 못 살게 하느냐고, 이러면은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 약자를 위해서 대신 싸워가지고 그 약한 사람을 구박하는 사람을 아예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주 행동하는 용기의 사람, 의분이 충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파였던 모세, 하나님이 그때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보내주시고 써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행동하는 용기가 있어도, 공부 많이 해서 실력이 있어도, 봉사정신이 투철해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반드시 써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 그 쓰임받는 비결은 그건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이 사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가치 있는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을 하나님께서 본문 3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서 어떤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보내주시고 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공부 많이 해서 실력이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보내시고 써주셨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봉사정신 풍성해서 행동하는 양심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보내시고 써주셨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거절당했을 때, 거절당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주셨고 써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번은 바깥 출입을 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다시 전처럼 싸움을 말리고, 그래서 화해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싸우지 말라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동족끼리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러면서 화해를 이루려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하는 얘기가, 너가 뭔데 우리 싸우는 일에, 우리 일에 끼어드는 거야? 너가 뭔데? 너 필요 없어. 왜 끼어들어?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를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거절당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배척당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거절당한 경험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주셨고 써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써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써주시는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거절당한 경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써주시는 것입니다. 거절당하는 경험. 여러분, 사람은 환영받기만을 원합니다. 박수갈채 받기만을 원합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반대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써주신다고요? 거절당한 경험 있는 사람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축복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거절당한 경험 있는 사람을 써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여기서 현상 붙은 살인범이 돼가지고 거룩한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멀리 멀리 사람 인적 드문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남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40년 살았습니다. 나이는 80입니다. 나이 80대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는 과거에 가졌던 자기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했던 그 봉사 정신도 다 접었습니다. 체념 속에, 한숨 속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양떼를 몰고 가던 중에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야, 세상에 저런 일이 다 있구나. 어째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가? 왜 그런가?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신을 벗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음성이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34절이죠.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너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처량한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들의 한숨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너를 이 일로 써주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다. 보낸다. 써주겠다. 하나님의 써주시는 은총을 모세는 그때 받았습니다. 타이밍을 보십시오. 언제 써주시는 은총을 받았어요? 그가 애굽에서 공부 많이 해서 실력을 구비할 때였습니까? 그가 봉사정신 투철해서 행동하는 양심을 가졌을 때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언제였다고요?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을 때, 거절당한 경험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그는 쓰임받는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타이밍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를 써주시는가요? 하나님은 언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는가요? 언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날 써주시는가요? 이 사회를 위해서 언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는가요? 내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은 후에.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거절당한 경험 있었습니까? 내 주장이 거절됐습니다.
내 의견이 거절당했습니다. 내 인격이 거절당했습니다. 내 소원이 거절당했습니다. 내 꿈이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들 나는 똥 됐구나 생각하지 마세요. 똥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쓰임받는 축복받은 인생이 됐구나. 쓰임받는 보물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그렇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어? 너가 뭔데? 그렇게 거절하는, 그 거절당하는 경험을 했었을 때,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써주셨습니다. 쓰임받는 축복이 언제 온다고요? 거절당한 경험이 있은 후에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환영만 받고 박수갈채만 받으면 내 마음속에 무성하게 피어오르는 교만의 잡초를 어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거절당하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교만의 잡초가 제거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필수 도구, 겸손의 그릇, 이것이 거절당하는 과정 속에서 준비됩니다. 나의 모난 신앙 인격이 거절당함을 통해서 다듬어집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거절당했다고 원수 맺지 마세요. 거절당했어도 용서하세요. 화해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거절당해야 쓰임 받습니다. 쓰임 받는 보물 인생, 그것은 거절당하는 쓴 경험 후에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환영받기를 기대합니다. 박수갈채를 기대합니다.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거절당한 경험 후에 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다보고 우리는 거절당했을 때에도 감사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